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욥의 영적인 박과 하늘 마음의 뜻에 대해서 욥기서 22강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31장 40절에서 3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숫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자풀이 나는 뜻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늘에 대한 죄가 있다면 자신의 마음의 밭에 곡식 대신 가시와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영적 밭은 그의 나그네 삶을 상징함으로써 심령의 밭에 하늘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만약 욥이 땅의 마음에 흔적이 있다면 영적 곡식 대신 가시와 잡초가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그런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 내 마음이 찔레와 자풀과 같은 시기나 질투, 욕심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주장을 하는 것은 하늘의 의와 영적 열매를 상징하고 가시와 잡초는 무익한 땅에 자라나는 재와 불의는 결국 하늘 마음을 찾는 신앙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영적인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 삶의 열매가 고통과 허물로 가득 차도 좋다 하면서 욥은 강력한 자기 결백의 선언을 믿음의 밭과 곡식 그리고 가시와 잡초를 상징적 비유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세 친구가 더 이상 대화가 막힘으로써 세 친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믿음의 상황을 엘리후가 욥의 태도와 친구들의 하늘 무능의 분노로 화를 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윌리엄 틴텔 갠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찾아간 목적은 고난에 처해 있는 욥을 유문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욥은 복음 차원의 신앙이고 세 친구는 율법 차원의 신앙이므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서로 방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자네가 재물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병까지 들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재앙과 고난은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를 책망하다가 점점 더 신랄하게 욥을 교만하다고 조롱을 하며 사악한 자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담화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특별한 죄, 곧 엘리바스가 자기의 거론한 죄 때문이라고 하며 거듭 욥의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 22장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그처럼 욥의 친구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욥의 길을 꺾으려 하지만 욥은 죄가 없음을 한결같이 주장하며 자기는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 없고 순수하다고 함으로써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길을 꺾으려던 친구들도 욥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옆에 서서 양쪽 말을 듣고 있던 람 가문의 부숫 사람 발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분을 참다 못해서 화를 내고 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엘리후란 그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므로 욥은 육신의 예수님을 표상하고 엘리후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의 심한적 세계를 나그네 삶의 정신을 배우는 곳이 바로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복음 차원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하늘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율법적 사고의 환경으로 인하여 첫째 하늘의 심한적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우는 곳이 바로 공간복음 차원, 즉 예수님과 12 사도들의 나그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욥은 육신의 예수, 곧 구원자라는 그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표상한 자를 엘리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엘리후를 표상하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독생자의 옷, 즉 하늘 세마포의 정신을 입기 시작하는 곳인데 이분을 보혜사 또는 말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공간복음 차원은 육신을 입은 나그네 삶을 배우는 곳이고 요한복음 차원의 믿음은 그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하늘 정신을 배우고 그 진리의 참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 마음으로 거듭나는 영적 심령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차원의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외치고 있는 믿음은 첫째 하늘만 알고 그 차원의 믿음에서 첫째 하늘 계시록을 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계시록을 보고 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몸을 육이라 하고 안 보이는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을 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영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의 마음, 우리 정신을 의미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성령이 그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나그네 삶의 정신을 차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사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내리신 것은 두 가지 성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들 심령 속에 임하시는 심한 차원을 구약 인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갈렙, 곧 우리말로 개, 충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은사로 내리신 영안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말의 뜻은 눈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본능의 변화는
예수님의 정신, 곧 갈렙에서 거듭나고 그 정신 안에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는, 여기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재현한다는 분이 이 세상 땅의 농을 먹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나그네 삶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추나추동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청년의 믿음, 곧 공간복음의 차원의 신랑인 복음을 만나 시집을 가고 싶어도 성숙한 믿음 차원의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랑을 만나는 것도 말씀을 찾고 두들겨야 양의 문으로, 즉 성인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욥 또한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가 되듯이 영적 제자와 스승이 한 몸이 되기를 엘리후는 간절한 마음으로 욥과 새 친구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입장에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리스도를 표상함으로 복음의 그림자 차원을 상징함으로써 보혜사 성령께서 욥과 새 친구들에게 하늘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욥의 영적인 박과 하늘 마음의 뜻에 대해서 욥기서 22강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